고백 함께 주보에 있는 대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소위 짝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짜가 정말 많지요. 이렇게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가 정말로 가치고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걸수록 가짜들은 넘쳐납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 메이커에 가짜가 많은 이유는 그 명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부족한 것들을 가짜라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 메이커에도 가짜가 많고 그 가짜도 제법 비싸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가짜 브랜드들이 있어서 좀 웃겨가지고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가짜 브랜드 이렇게 봤는데요, 원래 아마존인데 아마조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베이인데 이베예라고 되어 있고, 스타벅스인데 스타박스도 이렇게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인데 아디오스 이렇게 된 것도 봤습니다. 또 다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을 흉내내서 삼싱, 별 보이시나요? 삼싱이라고 쓰여져 있고, KFC잖아요. 햄버거 먹는 가게 KFG. 그다음에 피자 헛인데 피자 휴라고 적혀진 것도 있고요. 저는 제일 이렇게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물 먹는 하마잖아요. 물 먹는 해마.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이렇게 가짜가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가짜의 이미지 그리고 브랜드 로고를 만드는 이유는 진짜의 브랜드의 가치가 그만큼 크고 그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짜가 많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돈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유치원 위조 지폐단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그래서 무슨 유치원 아이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나 그러고 클릭해 보니까 이런 화면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더라고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이렇게 지폐를 만들었고, 다음 화면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아마도 재미있게 이 집의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그린 것들을 유치원 위조 지폐 조직원들이 잡혔다는 이야기로 재미있게 인터넷에 올린 것 같습니다. 진짜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훔치지 못하게 하지요. 근데 요즘에는 칼라 복사기나 스캐너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인지 진짜인 줄 잘 모릅니다. 저도 가끔씩 교회 문서를 만드느냐고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한 다음에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원본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원본과 카피본이 비슷한 수준의 화질과 품질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각 나라마다 국책은행에서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배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찾아내야 되니까 위조 지폐를 찾아내야 되죠. 가짜 돈, 지폐 이것들을 연구하고 가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위조 지폐를 판별하고 그것들을 고르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국제기관에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그것을 배우게 하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해야 되니까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고 위조 지폐의 특징은 뭐고 어떤 것이 위조 지폐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교육 기간에 진짜 지폐를만을 가르친다고 해요. 진짜 지폐의 모습과 특징을 가르치고 계속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만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절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위조 지폐의 특징을 알게 되고 그 가짜 가운데 섞여 있는 진짜 지폐를 찾아낼 수 있고 진짜 가운데 섞여 있는 위조 지폐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가짜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통, 즉 바른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른 것을 배우고 바른 것을 익히면 바로 가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고르기 위해서 우리는 위조 지폐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 같지만 위조 지폐는 항상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한국 문화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은 말세의 당연한 이치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즉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가 이렇게 판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만큼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는 계속 발견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위장하고 가장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돈과 명예를 가져가려는 나쁜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나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현혹되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에서도 이단을 공부하고 사이비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공부하고 가르쳐봤자 이렇게 생긴 것이 이단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알려드려봤자 이단은 또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이단만 이야기하면 통일교, 증거장막 성전, 영생교, 구원파, 아가동산, JMS, 신천지, 이초석.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단들은 더 생기고 지금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을 공부하고 사이비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 정통의 신학을 배워야 우리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가짜를 고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를 배워야 가짜를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배워야 한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140년 전,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파하고 전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한국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제일 많이 쓰여진 글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복자인데요. 우리 화면 통해서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복복자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먼저는 숟가락에도 이렇게 복복자를 새겨놓고요, 밥그릇에도 새겨놓고요, 국그릇에도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복주머니라고 해가지고 복주머니도 바라보고, 그리고 복졸이라고 해갖고 또 복을 얻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새해마다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하는데 그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라보니까 한자로 쓰여진 글자가 있는데 저 글자가 뭐냐라고 이야기 물어보니 저게 바로 복자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앞에 복자 뒤에 소리음자를 써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진짜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야 하는 것을,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두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짧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람들은 모두 철학적인 질문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라는 이런 고백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게 되고 나는 이대로 죽어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혼자서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죽어서 어디로 가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인간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줄줄 계속 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송을 드리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계속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인생을 바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는 지옥에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죄악의 고통에서 살게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 복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지니까 내가 구원받은 기쁨도 없어진 지 오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느꼈고 첫사랑으로 고백했던 것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냥 습관과 같이 교회를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화면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다음에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이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어렸을 때에 선생님께서 늘 부르고 알려주셨던 찬송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찬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소리,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다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영생과 멸망을 구분하고 축복과 저주를 구분하고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은 다 가짜가 됩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단들, JMS나 이초석이나 문선명이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 사람 믿을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어디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어디 예수님의 발톱에 때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절대로 이 같은 일이 우리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인 노회 시차례가 있어가지고요, 목사님들과 좀 회의하려고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제게 요즘에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겁난다고 목사라고 말하기가 겁난다고. 저도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근데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들도 교회라는 명패를 가지면서 생활을 누리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기억할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진짜일수록, 그리고 명품일수록 가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10년, 20년 지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가짜들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현상이 이렇게 이단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단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괴롭히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을 가지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방법뿐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 죽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요 구세주를 믿고 섬기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성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독론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조금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말고 구원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었으니 가장 계속 악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악순환의 연속이죠. 3월부터 교회에서 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저는 왕길역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학이 지나고 겨울방학 지나고 오니까 그 왕길역에 있는 영무원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방학 동안에 잘 지내셨냐고 그러면 저를 격려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양반, 교회는 너무 거룩하고 좋은 곳인데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가 없다고. 가만히 생각하면 죄가 많아서 교회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그 말보다 교만한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엇 뜻이냐면, 죄가 많아서 교회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이 말은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갑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때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목욕탕에 못 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아유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간다 그러면, 아유 어르신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간다는 말하고 똑같네요. 때가 많을수록 목욕탕에 더 가셔야죠. 그럼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때가 많을수록 더 씻어야 되는 것처럼, 왜 이런 마음 있잖아요. 몸이 어디가 되게 아파요. 근데 병원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병원 가면 큰 병일 것 같고, 특히 치과는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병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 심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성경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였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많아서 목욕탕을 더 자주 가는 것처럼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더 오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새가족 성경 공부 때 우리 성도님들과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이 금은보화를 발견하려고 땅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금은보화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은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이 금은보화를 파려면 저 사람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금은보화를 파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파게 된다면 이 사람은 해골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야죠. 방향을 바꿔야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부산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기로 했는데 표를 예매하고 부산행 열차를 탔습니다. 근데 앞불사 자기는 부산 가는 열차를 탄 것처럼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열차가요, 목포행 열차를 잘못 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산에 가야 되는데 열차를 타고 가면서요, 사람들에게 자리도 양보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쓰레기도 줍고요, 옆 사람 짐도 들어주고요, 간식도 옆 사람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산에 내려가는 길에 나름 뿌듯하게 산 것처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 정도 인간은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딱 열차가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근데 앞불사 자기는 목포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부산에 가야 되는, 죄송합니다, 부산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착한 것은 목포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열차를 타고 어떻게 방향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둥바둥하면서 세상 살았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벌었고요. 악한 사람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도와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그리고 내 삶을 마무리하고 죽었다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도착한 곳은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산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차 타는 것처럼 자리도 양보하고 쓰레기도 줍고 옆 사람 짐도 들어오고 간식도 나눠 먹고 나름 뿌듯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곳과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다르다면 이같이 슬프고 고난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지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